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용서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듯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우리 자유의지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우리 타락했어요. 그래서 죄인되고 원수된,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그럼으로써 파멸을 가져온 저주 아래 놓은 그런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도저히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죄 없으신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계속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보혈공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통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그 사랑이 뭡니까? 죄인 되고 원수된 전적 타락해서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도 아끼지 않냐고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믿는 자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이제 회개함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욕망을 따라서 시기, 질투, 미움, 분쟁을 가지고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통치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기업의 상속자가 됐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 명령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뭐냐? 용서하는 거야.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 섬기는 그런 걸 통해서 시기, 질투, 미움, 분쟁, 갈등, 반목, 파멸이 왔던 데서 화평함과 거룩함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 또 집안에 사회 공동체에 지구촌에 이루어가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그 TV를 보면 오은영 박사 그 심리 상담 프로 하는 거 있잖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거기 보니까 가수 예은 씨가 상담에 나왔어요. 근데 그 예은 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가 외도로 엄마를 엄청 많이 힘들게 했고 지금도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그러면서 엄마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아빠를 용서해라 그러는데 도저히 자기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그 남편의 부인된 어머니는
그런 외도하고 교도소 가 있고 하는 그 남편을 용서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예언 씨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는요 내가 죽을 지경이라 내가 살라고 용서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영 박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용서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힘들고 깊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용서해야지만 내가 가벼워지고 치유함을 얻으니까 그래서 용서한다. 두 번째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용서한다. 왜? 용서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보면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어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요? 그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너진다는 거. 내가 병들고 내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심리학적 관점으로도 사람들이 그래서 용서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말도 공감은 가는데 네이버 카페에 보니까 생각하는 마라토너라고 하는 필명을 가진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그 올린 글을 보니까 자기는 형과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을 미워해가지고 상종을 안 한대요. 오래 그렇게 연락도 안 하고 상종 안 한 지가 오래돼서 이미 마음이 굳어져 갖고 서로 이렇게 회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괜시리 그 자신의 마음이 안 편하다는 거예요. 계속 뭐가 압박과 눌림을 받고 때로는 우울증이 오고 어떨 때는 막 불안과 두려움이 오고 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꾸 자기가 병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마음의 치유 용서라고 하는 설교를 하더래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왜? 용서하라는 건데 자기 용서가 안 되니까 그 말씀이 괜히 불편하고 힘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마음이 용납이 안 돼요. 그렇게 몸부림을 하지만 그가 하는 말은 뭐냐?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변명일 뿐이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는데 불순종하는 것밖에 더 되겠냐?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부부간이나 부자간이나 형제간이나 이웃간 친구간에 모든 우리가 혐의지고 미워하는 것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병든다는 거예요. 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잠시 왔다가는 그 귀한 그 아침한 같은 나그네 인생 주어진 생명 시간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우며 살아가도 부족한데 미워하느라고 서로 적대감 분노를 가지고 맨날 마음이 눌리고 고통받고 두렵고 우울증 걸리고 그렇게 하면서 살면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하나님도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람들 앞 보는 데서 엄청나게 금식도 하고 그러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속은 시커멓고 속은 자기 계산, 자기 욕망,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면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의가 낫지 않으면 결단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우리 존재가 새롭게 거듭나야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도 학자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거룩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내 가정에 또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
그럼 화평 거룩함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첫째,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그럽니다.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라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 그런 말이야.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 자, 그러면서 왜 그래야 되느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비유를 들었냐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단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면서 어떤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근데 그 갚으라 그러면서 가족도 자녀들까지 다 데려다가 종으로 부려라 했더니 와서 사정을 하더라 그런 말이요. 지금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좀 봐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그 1만 달란트 다 탕감해 줬다 그랬는데 그 탕감받는 사람이 나가서 가다가 동료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멱살을 잡고 끌고 가면서 좀 봐주세요, 갚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했는데도 자비를 베푸지 않고 감옥에 갖다 가뒀다. 그래서 그거를 한 임금이 괘씸해가지고 그 종을 옥절들에게 붙여서 갖다 가두겠다. 이걸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1달란트는 32.5kg입니다. 그러니까 은 한 달란트면 은이 32.5kg, 금 한 달란트면 금이 32.5kg. 그래서 은 한 달란트는 뭐 수천만 원, 또 금 한 달란트는 수억,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수억 수백억 가는 그 달란트가 한 개, 두 개, 10개, 100개도 아니고 1000개도 아니고 10,000개예요. 10,000개. 만 달란트. 이거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 죄가 하도 커가지고 도저히 우리 의로는 의롭다함을 얻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다 의인이요? 응?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천문학적인 절대적인 불가능한 그런 엄청난 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냐고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그 보혈공을 믿는 자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용서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다라고 하는 비유예요. 자, 그런 사람이 도저히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천국교회 상속자 삼아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이요. 노동자가 100일 일하면 버는 돈이요. 그러면 천문학적인 숫자와 비교나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것에 대면 우리 형제, 집안 이웃들과 진 그 빚, 그 혐의, 그 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응? 티끌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받아 멸망받을 그런 데서 하나님이 죄 없은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용서해 구원해 주셨는데 그거 조그마한 거 용서 못 해주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죄를 아들도 아끼지 아니고 내어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교 상속자 삼아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그 형제가 조그만한 잘못한 거 용서 안 해준다면 하나님께서도 용서 안 해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악한 종이기 때문에. 악한 종이기 때문에. 지가 받은 엄청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조그만 거 용서 안 해준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조그만 것을 용서 못할 수가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저주 가운데 멸망받을 1만 달란트 같은 도저히 갚을 길 없는 불가능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 15절에 이하도 보면 주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라.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아버지께서도 용서해 주옵소서 하라. 이게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응? 나는 그렇게 엄청난 1만 달란트 빚진 것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께서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한 것만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도 용서해 주옵소서 하라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죄값을 탕감받는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뭐 백날 교회 쫓아다니고 40일 금식해도 우리는 다 망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뭐라니까?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골로새서 3장 23절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불가능한 것을 탕감받은, 그래서 구원받은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죽게 하듯 이웃에게 해야지만 그 하나님께 용서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1만 달러 빚진 죄값 주님 십자가 지심으로 갚으셨는데 너희도 형제에게 그렇게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형제에게 용서해 줘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믿습니까? 네. 뭐 명령이거나 말거나 아무 관심도 없어. 명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고 그런 화목한 거룩하며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된다고 말이에요. 상대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매이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용서하며 살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흑암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백날 예수 믿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돼도 총회장이 돼도 서로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용서는 자신의 문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 1만 달란트 빚진 그 죄를 탕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100데나리온처럼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그거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동과는 누구냐? 그 형제는 누구냐?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나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이나 다 한 주인에 속한 자다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아니 요새 농사일이 그렇게 바빠요? 중요한 것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주인에게 속한 자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나도 주인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도 주인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갖다 가두면 나와 주인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주인에 속한 자를 갖다 가뒀으니까 내가 주인에게 한 거다 똑같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과 나와의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이 나로 1만 달란트를 빚진 걸 용서해 줬는데 주인이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거 나 용서 못합니다 하면 그 주인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은 그 동관과 나와의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용서 안 하는 주인 대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받는다. 이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웃 형제를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살기 위한 나 자신의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용서와 사랑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게 하듯 그를 이웃을 용서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되신 걸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웃 형제를 용서하는 일은 결국 내 자신의 문제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 주니까 그러니까 70번씩 7번을 용서해 주라. 무슨 얘기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인데 내가 7번만 하나님이 나를 7번만 용서해 주면 되겠어요? 우리가 죄를 7번만 집니까? 그러면 우리는 망하는 거잖아. 끝까지 용서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도 내 이웃에게 끝까지 용서해 줘라 그런 말이야. 주님이 나한테 끝까지 용서해 주길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결국 용서는 뭡니까? 상대방의 문제이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자신의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수 이은 씨 엄마가 내가 살기 위해서 남편을 용서했다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신 건 걔를 용서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보라고 용서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용서가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평화를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결국 용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또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도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걸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용서라는 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거죠.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혐의진 게 생각나는데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려라. 무슨 얘기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형제와 혐의지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막혔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다 그런 말이요. 내 기도가 상달이 안 된다 그런 말이요. 응? 내가 하나님 용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시기한다면 그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먼저가 뭐냐? 하나님과 막힌 다음을 허물어야 된다. 미워하고 혐의지고 한 그거를 허물어야 돼. 그래야 우리 예배가 상달되고 우리 기도가 응답받고 한 약속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죽게 하는 게 형제에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다. 형제에게 하는 게 죽게 하는 거 똑같은 거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 형제와 그렇게 혐의지고 와서 백날 제사 드려봐야 네 형제에게 하는 것이 곧 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막혔고 기도가 상달이 안 되고 예배가 안 받아지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다. 그러니까 먼저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우선순위가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정죄하고 고발하고 자신의 양심이 거리끼기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하늘 문도 안 열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불가능한 것을 탕감받았는지 그거를 기억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한다면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절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어떤 혐의도 다 용서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코리텐붐이라는 사람은 히틀러 시대의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책을 낸 사람인데 세계 2차 대전에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막 핍박하고 학살했잖아요. 그때에 네덜란드 사람인 이 코리텐붐과 그 가족들은 이 시계 수리하는 그 가게를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태인들을 자신의 집에다가 지하에 이렇게 감춰주고 먹여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이 밀고를 해가지고 붙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수용소에 가갖고 얼마나 혹독한 고문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는지 아버지는 거기서 돌아가시고 또 이 코리텐붐과 그 자매는 여성 수용소로 이렇게 옮겨갔대요. 근데 거기 가서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어떤 고통을 받는데도 만날 성경을 읽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거기 같이 갇혀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얼마나 심하게 다루는지 언니는 결국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자매는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행정착오로 말미암아 이 코리텐붐은 풀려나게 됐습니다. 자, 그게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을 다니면서 이 코리텐붐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그러더래요. 제가 그때 당신과 당신 자매를 괴롭혔던 군인입니다. 여러분, 뭐 조만한 것도 용서 못하는데 그거 용서가 가능하겠어요? 자기 아버지도 죽고 자기 언니도 죽고 자기도 거기서 화할 수 없는 수모를 겪고 그렇게 한 군인이 딱 앞에 나타났대요. 근데 이 코리텐붐이 한 말이 유명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상대방도 살고 하나님 뜻도 이루고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반드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용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묻고 새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매이고 분노, 적대감에 매여 있으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 자리에서 그냥 침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면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출발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하죠.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니, 자기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당신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셨고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이 되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용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도 자기를 부인하고 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지라. 나를 부인하고 내 욕망, 자존심, 어떤 아집, 혈기 다 내려놓지 않으면 용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기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 바울이 날마다 난 죽노라 하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따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다 그렇게 용서하면 따라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용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꿈꾸는 그 요셉 동생을 시기하고 실투하고 형들이 애굽에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거기서 모함도 받고 그래서 감옥에도 갇히고 고생을 하고. 근데 나중에 그 기근 때문에 애굽에 양식 사러 왔다가 그 형들을 만났잖아요. 동생 요셉을 만났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창세기에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창세기 45장 3절에 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면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지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 그 형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팔아먹어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 7년 가뭄에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 보내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선하심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들이 감히 형제가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애국에다 팔아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도 안 편하고 형제들도 안 편하고 한 일도 안 이루어졌죠.
근데 그걸 다 용서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로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고 나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와 70명의 가족들이 그 고센 땅으로 오게 됐잖아요. 고센 땅에 와서 잘 양육받고 거기서 400년 동안 70명이 갔는데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돼가지고 200만 명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징치하시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셔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계명 지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져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집안에도 우리 사회 공동체에도 화평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것처럼 절대 불가능한 죄와 저주가 멸망받을 우리를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사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사랑 공의 정의 화평 거룩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한 뜻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용서하고 어떻게든지 내 가정의 집안의 이웃 사이에 서로 화평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증거하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의 집안 이웃의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지형터가 넓어지고 주 앞에가 상급받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05장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먼저 기억